아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오늘 묵상 제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망의 늪에서도 내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하나님이 보이면 나는 두려움을 이긴다. 절망의 늪에서도 내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하나님이 보이면 나는 두려움을 이긴다. 오늘 그 18장 1절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말씀이시죠. 인생이 힘이 들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8편 1절이지요. 그 위에 약간 그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석은 한참 후대에 학자들은 대략 한 BC 200년경에 그런 주석을 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BC 1000년경에 살았던 다윗의 시의 주석을 달아서 성경을 정리한 때를 주전 200년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애는 아니고요. 내려오던 이 시편 18편에 그 뿌리가 다윗이고, 다윗이 고난이 그 집안 지나갔을 무렵에 특별히 그 사울이라고 하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대상 앞에서 그가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삶이 사울이 떠나면서부터 좀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 조금 평안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때에 아마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그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보고요. 18편 전체가 굉장히 그 웅장하고 또 절실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고 싶어하는 열정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눈이 6절까지 멈춰지지 않는 그런 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환난의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다윗을 능력의 종, 또 승리의 종, 이런 말보다도 더 많이 되뇌이는 것이 환난의 사람이었다. 참 환난이 많았던 사람이죠. 역설적으로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고,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간증할 일들이 많은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전국에서 찾아서 아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찾는데 한계가 왔다. 그래서 옛날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안 들어서 잘 모르는데 그 열심히 교인들과 함께 듣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만 못하다. 그 이유는 찾는데 한계가 왔다. 전국에서 뭔가 사람의 귀라가 번쩍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게 하는 겪었던 어려움이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된 사건과 또 간증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평신도의 간증이 많았어요. 근데 부쩍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의 간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들의 간증은 교인들에게 뭐 그렇게 큰 감동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간증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렀는지도 몰라요. 제가 복학을 해서 다시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대화를 하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시간을 놓고 보고 지금 이제 세월이 한 40몇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보면 사연이 없었던 사람은 대체로 다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 그 당시에 대학 가기 참 어려울 때여서 그냥 어떻게 그 학교로 이렇게 밀려왔던 사람들은 안 보여요. 한 40년 세월 사이에 목사가 되었어도 안 보이고 또 대부분 목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은 소명자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이구나. 나갔다라는 말은 소명이 있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저분들은 부르심에도 사연이 많고 그 삶에도 사연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가진 복학한 제 사연이 얘기거리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때는 차마 제가 입을 열어서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내가 복학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처지도 아니었어요. 또 그때는 또 좀 약간 나서서 말하기 좀 싫어하는 그런 때여서 그 뒤에 제 얘기를 듣고 그랬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말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나 사연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시련이 많았단 말이고 환난이 많았단 말이죠. 그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던 그의 많은 경험들을 오늘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그가 지은 하나님의 이름,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이란 말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을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게 대표적이라면 오늘 나오는 몇 개의 이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나라는 말이 강조됐겠죠.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거할 바위다. 그 다음에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나의 산성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불과 몇 줄 안에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깨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그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때 그 반석이라는 말 뒤에 그가 반석으로 인하여 그 삶의 미끄러짐과 그리고 적의 화살과 그리고 수많은 눈앞에 보이는 적들로부터 그가 쫓겨서 가다가 그 반석을 만난 거죠.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적과 내 사이에 있는 반석을 그가 보고 그 반석 뒤에 숨어 있거나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반석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이 반석이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대체로 그 특징이 뭡니까? 전쟁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의 사람이면서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의 삶이 전투였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터의 사람이었던 증거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반석, 요새, 건지심, 바위, 방패, 뿔, 산성 다 100% 전쟁터에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었어요. 아마 비가 쏟아지듯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활을 피해서 다니고 또 그가 활을 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34절 내 손을 가로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날아오는 화살 속에서 전투하는 전쟁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전쟁터였다. 환난의 사람이었다. 그랬을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때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터에서 미치지 않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가 나오고 기도문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늪에서도 내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이면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이 전쟁터였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없는 그의 시편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적도 보이지만 하나님도 보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좌절은 환난이 커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환난 속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기고 우리가 굴복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가 보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게 있는 거죠. 적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자기를 면밀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 때문에 작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나설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의 끝이 올 때까지 시편 18편을 쓸 때까지 그는 적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적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도가 적을 작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여질 때 우리가 다윗의 시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연의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자고 일어났지만 우리는 날개가 없고 달릴 힘이 없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전쟁터에 있는 적은 틀림없이 만만하게 보일 것이고 감당할 대상으로 보일 것이고 점점 믿음의 크기만큼 작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겨루어 보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춘모 노남이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의 삶과 진로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되 사랑하는 그 가정을 평안케 해달라고 또 노남이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김종훈 목사의 설교 사역과 그리고 주방 사역과 모든 우리의 예배가 전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아니요 저 1층에서 올라올 때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련하는 9층의 예배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지난 주일날 제가 쓴 편지에도 있듯이 장소를 크게 할 때마다 이 큰 걸 어떻게 채우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았으면 채워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으시죠? 그 편지 제 간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의 구령의 열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날씨가 조금 더 추워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열정은 더 힘이 있어 세상의 어떤 날씨도 염려도 근심도 다윗처럼 그 삶이 전쟁터였으나 그의 모든 삶이 전투였으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날로 큰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종들로 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